네, 남서울 평촌교회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을 성막에 관한 장, 성막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29장 4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은 바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시적이고 기초적인 수단으로서 성막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중요한 의미인 성막이 준비되는 한가운데에 너무나 커다란 죄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 성막장에서 하나님의 섬세하고 놀라운 준비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준비 과정의 한가운데 금송아지 사건, 배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을 바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32장 2절에서 이 황금 송아지의 재료로 그들이 금고리를 갖다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35장 22절에 성막을 만들 때에 그들이 또 한 번 황금을 갖다 바치는 장면과 묘하게 비슷하고 또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바로 모세가 받아온 하나님의 언약, 그 돌판을 담을 언약궤를 황금으로 도금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 올라갔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한, 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이 내려지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마치 그 은혜를 거절하고 부정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막 건설을 지시하셨는데, 한편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신 것인 반면에,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실 자리를 자신들을 위해서 정욕적인 충족을 위해 채워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 가운데에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릇된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에 빠뜨릴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진정으로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절될 위험에, 그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결국 멸절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만약 모세가 없었다면 말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줄 한 사람, 그 모세가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고자 사력을 다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제는 너의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들을 그냥 냅둬라. 내가 진멸해버릴 것이다. 이 백성 대신에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의 통로를 완전히 막아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지만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이 은혜의 통로, 즉 한 사람 모세에게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진노 중에 있는 아주 작은 그 틈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을 해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중보기 도였습니다. 모세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린 이 중보기도는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만큼의 강력한 기도. 이처럼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서 이것은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했던 예수님의 기도, 즉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이후에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넌센스 같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12절과 14절에서 나온 그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단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것의 취소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멸은 피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만족스러울 만한 그 의로움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어진 모세의 행동을 보면 모세가 이 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작업들을 시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성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절실하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돌판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불살랐고 또 그 부수어낸 가루를 물에 탄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던 풍습인데 전쟁이 끝난 후 패전국 나라의 신들을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의식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신, 이방신들을 여호와 앞에서 다 멸절시켜 버린다는 그런 다짐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는 레이지파 사람들을 모아다 3,000명이나 되는 이 우상 숭배의 주도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의 부름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던 이 레위 자손들은 그들의 아들들일지라도 또 형제들일지라도 불사하고 모두 다 철저하게 칼에 눕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다 마친 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두 번째 중보기도에서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는 자기가 짓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드리는 기도, 진정한 의미의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할 때 우리의 진정한 중보기도자는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모세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고 그들에게 더욱더 전진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 말씀대로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심판이 끝나고 행복하게 이제 말씀이 마쳐지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고 허구한 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진화했다 라고 말하는 이 진화학자, 또 요즘 유명세를 많이 얻은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기서 도킨스는 하나님을 질투어리고 앵돌아진 분이라고 조롱하듯이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서도 또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기까지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 금송아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공의로운 하나님에게 이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무거운 범죄인지를 알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주모자 3,000명을 죽인 것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무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용서라는 주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이라는 확실한 죄의 제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애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죄를 끊어내지도 못하고 반복하고 넘어지기가 마련입니다. 다시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훗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도 바로 이 금송아지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그때의 출애굽 당시에 이 금송아지를 똑같이 재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는 그 처음과 또 망하는 끝까지 변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 없고 답 없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또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엄중한 공의로우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무한한 사랑 사이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해 바깥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확실한 사실만을 붙들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 전혀 무죄하신 그분이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고 하나님의 의의를 완전히 만족시켰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세가 드렸던 중보기도처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완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송아지 사건과 심판 그리고 용서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우리는 참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공의란 그렇게 무겁고 또 엄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늘 묵상하시면서 오직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